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들어 응답하심을 오늘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에 눈물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보다도 더 많은 인생의 관문들이 앞에 놓인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일단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평범하게 강해를 해도 되지만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책이라서 함부로 강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성경 66권 중에 한 권,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다른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책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성경과 연결되고 다른 성경과 연속성 안에서 통일성 안에서 함께 이렇게 지어진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특별하게 볼 성경이 다 특별한 것이죠. 성경이 다 특별한 것이고 요한계시록만 유별나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각 구절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에스겔서 보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주 함께 들여다봤잖아요. 또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런 구약 성경들이 굉장히 자주 또 많이 인용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인용된 구약 성경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묵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묵시 문학의 일부입니다. 또 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이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어렵다 혹은 무섭다라는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묵시 문학이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묵시 문학은 세상 종말이나 악에 대한 심판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악은 그냥 동네에서 기독교 좀 박해하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여기서 표현하는 악이라는 것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네로 황제보다도 더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절대 권력인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악랄하게 핍박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톱에 썰려서 죽임을 당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찢겨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끼리만 아는 내용으로 상징적으로 편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시절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무섭다, 부담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전승을 따라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소아시아 교회,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바울이 2차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 에베소 그 주위를 말합니다. 터키의 서쪽 그 반도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 그 지역 넓은 부분을 다 소아시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는데 이 요한이 편지를 보내서 소아시아 교회에서 이제 받아서 읽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복사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으니까 회당에서 한 사람이 교회에는 모임에서 한 사람이 앞에서 읽으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듣습니다. 이 편지가 이제 각 교회별로 읽혀지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듣는 이마다 눈물을 터뜨려서 울음바다가 되었다라는 그런 전승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똑같은 편지를 우리도 읽고 그들도 읽은 것인데 왜 그들은 울었을까요? 우리는 무서워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그들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울었을까요? 이 편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편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편지를 보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소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용기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이 편지가 허락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소망의 책이고 승리의 책입니다. 위로의 책입니다. 절대로 무섭거나 두렵거나 부담되거나 그런 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승리의 책인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여러분, 그걸 읽으면서 근데 우리는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의 사자가 내려와서는 어떤 집은 뛰어넘고 어떤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거, 이런 엄청난 심판이 나오는데도 우리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밍밍하게 읽어 내려갑니다. 그걸 보면서 무섭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악하고 강팍한 이 바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거나 혀를 끌끌 차기는 해도 무서워하기는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이 갈등, 이 과정에서 바로와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무사히 출애굽에 성공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 승리할 것을 기록하는, 끝내 승리할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예수의 승리. 이 결말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섭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대하여 이러한 선입견을 걷어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향해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잘 다루지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동안에 이 책이 이단들의 점유물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교회에서는 이 책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그러면 이단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루면서 이 계시록과 우리가 좀 친근해지고 익숙해져서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계시록을 책갈피 해두고 요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2절.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직 두시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것이 많지만 너희들 지금 감당 못한다.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천지가요, 이걸 딱 잡아서 이 감당치 못할 말씀, 나중에 주실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감당치 못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너희들은 요한계시록 감당치 못한다. 누가 감당하냐? 이만희가 감당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2절 바로 다음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말씀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감당치 못할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포함되겠죠. 포함되겠지만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 그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는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십자가도 이해 못하고 부활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다 알려주신 겁니다. 감당치 못하리라. 그것이 다 예수님의 모든 전생의 모든 사역, 모든 말씀,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걸 계시록만이라고 해석을 해서 이
뒤에 오는 진리의 성령이 이것을 이만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에게만 요한계시록을 풀어낼 그런 자격이 있다. 교회는 감당치 못한다. 우리에게만 요한계시록을 풀 자격이 있다. 권능이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증거의 장막에 거기로 와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과 계시록을 연결시키면 여러분 이단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관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딱 이어지는 게 이게 이단입니다. 제자들이 전혀 모르고 감당치 못하던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요한계시록만 콕 집어서 그것이다라고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계시록은 모든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1절이 그걸 말해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만이나 어느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감추인 것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이신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승리인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고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고 어떻게 최후 승리를 거두시느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관심을 가질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구나.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그의 승리이구나. 그의 승리가 내게 어떻게 내 승리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게 또 무엇입니까? 666은 무슨 뜻인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굉장히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그런 부분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적그리스도가 누구이든지 666이 무슨 의미이든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패배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계시록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관심받고 또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시는 말씀이 1절에 있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 또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말합니다.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3절에 예언의 말씀,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말씀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미래의 일을 이제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일을 예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마지막 날만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왜 이 편지를 받고 울었을까요?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승리의 그 소망을 받았다라는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만 미래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또 예언의 말씀에서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예금하듯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맡겨두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에서 때는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시간적인 범위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적인 범위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다루는 부분은 분명 미래의 일이겠지만 그 시작점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라면 우리로서는 현재도 될 수 있고 과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든지 뭐 때가 가까움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시간 순서적으로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사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사에서는요 시간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사는 시간별로 나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나열이 됩니다. 그게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의 시간. 십자가와 부활, 그 승천 이것이 순차적으로 있은 후에 성령 강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별로 나열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있고 교회가 탄생되고 그 후에 바로 예수 재림입니다. 성령 강림, 교회 탄생, 그 후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예수의 재림인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게 이 사건별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으로부터 재림의 시간까지 이 모든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고 어마어마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볼 때는 순간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승천과 재림 사이에 이 모든 시간을 그래서 말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로 다 그냥 뭉쳐서 마지막 때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승천에서 재림까지 모든 시간을. 이걸 자꾸만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현재다, 과거다,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마지막 때가 무슨 2,000년이 넘어? 마지막 때가 무슨 3,000년이 걸려? 마지막 때가 뭐 이리 길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재림만 남은 거. 그래서 마지막인 거예요. 이제 재림만 남은 거예요. 사건이 재림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이걸 결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이루실 것이라고 결제하셨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봐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계시록에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너무 미래로만 고정시켜 놓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미래적인 일로만 이거 치환하면서 읽으면은 엉뚱한 해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실제로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손오공이 아니죠. 근두운 타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름이 나타날 때는 항상 그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육체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니 육체가 구름을 탈 수 있더냐? 구름은 수증기 덩어리인데 그거 탈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인 것이다. 영으로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으로 오셔서 빌린 육신이 이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영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7절에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찌른 자도 본다라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찔렀던 로마 병사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과거의 사람이든지 현재의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다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몰랐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는 몰랐어요. 틀린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리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만 알고 누구는 모르고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나 모르게 오셔서 나 어디 뭐 잠자고 있을 때 나 어디 딴 데 있을 때 오셔가지고 나만 빼고 구원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눈으로 볼 것이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말씀합니다.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계시록의 목적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신비한 일을 보여주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통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에요. 이제도 있고 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 것은 너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지? 그게 아니야. 난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걸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관한 일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미래의 무슨 신비를 너희가 깨우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지 무슨 신비한 비밀에 쌓인 어떤 미래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열어 보여주리라 이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판별하고 그래서 그를 피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고 이런 점쟁이가 하는 말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소망이 되기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과 위로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승리를 소망 가운데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그런 말씀 대하는 자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을 다룹니다. 주님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말씀을 주시고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의 영광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소망을 깨우치고 그 소망을 깨닫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